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느끼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좀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결국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또 뭔가 느끼고 이렇게 하는 일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최초의 인류들, 그 인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한 해의 첫 주일 설교를 이 사람들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류이면서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났던 경험을 했던 존재가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영, 영이 있는 최초의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자기를 만드신 분,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공급해 주신 분, 자기에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한계를 가르쳐 주신 분, 또 자기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서 더 좋은 대상을 만드는 것을 알게 하신 분. 실제로 엄격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남자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결국 아담에게는 일종의 희생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것이 완벽한데 자기의 것을 꺼내어 내놓은 것이 처음에는 희생 같아 보이는데 결국은 그것이 돕는 배필이 되어서 자기에게는 참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는, 마치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를 다 체험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을 봤죠? 창조주인 것을 체험했죠? 환경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한계도 인정하게 하시고 자기의 것을 내어드렸을 때 그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까지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었던 존재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반대로 하와는 어떠냐?
하와는 성경을 계속 읽어보는데요. 신기하게도 하와랑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시는 장면이 언제 나오냐면 죄 짓고 난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있을 때 하와와 직접 만나신 기록이 창세기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아담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갈비뼈 하나를 빼서 당신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로 이끌어와 주셨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안다. 이렇게 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이것도 아담이 고백한 내용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뱀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보면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에 듣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지금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뭘 통해서 아느냐면 아담을 통해서 알았고 아담이 전해준 말을 통해서 알았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꼭 우리 같은 거예요. 그럼 아담은 누구 같으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와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를 보면 아느냐? 자기 남편 아담을 보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는 하나님을 직접 보셨지만 우리는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였어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는 것을 정말 추구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독생하신 아들 외에는 하나님을 직접 본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와 같은 방법입니다. 우리를 보여주신 예수를 보고 예수가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입니다. 하와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던 때가 언제였던가를 봤더니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마음껏 누렸을 때가 언제냐면 아담과 관계가 좋았을 때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자와 관계가 좋았을 때, 이 관계가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화가 잘 통하고 만남이 계속 지속되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은 좋은 거 나눠 먹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영향력을 계속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아담이 하와에게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고 있을 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뱀이 갑자기 툭 등장을 합니다. 그 뱀이 신기하게도 언제 등장하느냐?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컸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항상 단짝처럼 붙어 다니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순간에 떨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뱀이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죄의 원흉이 누구냐? 뱀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과연 뱀이 전부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뱀 대신에 우리가 흔히 당하게 되는 병, 사고,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뱀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보통 그런 핑계를 많이 대죠. 그때 그 사고만 없었으면,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만 내가 행동하지 않았으면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사고나 환경은 언제나 있습니다. 뱀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존재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었던 존재일까요?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말 많고 여러 가지 말을 자례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 간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어요. 뱀이 뜬금없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날 갑자기 얘기를 했느냐? 사실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죠.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 사이가 좋아서 전혀 이간질이 먹히지 않았을 수도 있죠. 우리가 흔히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든 부부 관계든 여러 가지 말이나 사고나 현상들은 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땐 그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어쩔 때는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게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흔히 감정 상했을 때, 마음이 어그러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처음에는 별 볼 일이 아니었던 게 갑자기 큰 문제가 되기도 해요. 뱀은 갑자기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겼냐? 자기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게 만들어줬던 대상과 어그러졌을 때 문제가 생겼죠. 첫 번째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잘 유산하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당연히 좋아야죠.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잘 전하려면 당연히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목사가 성도들과 제대로 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전달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맞겠지. 관계만 좋다고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가 나쁘면 전달될 복음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왜 신앙을 신경 써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되는가? 그것 때문입니다. 나를 보고 믿는 자들 때문이에요. 아직 그거 아니면 내 맘대로 살아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결국 누구와 관계가 틀어진든 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담과 하와 사이가 틈이 났고 그 틈 사이에 뱀이 끼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틈이 났어도 하와가 전달받은 지식이 분명했다면 아마 헷갈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뱀의 질문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죽음과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것은 네 손아귀에서 벗어난 나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칭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지식 전달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러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다라고 쓸데없는 데는 덧붙이죠.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를 죽을지 모른다고 하셨다라고 바꿉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남편은 죽는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죽을까 하노라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랬다 하더라.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누구 말이 그러더라. 이런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요. 사실은 남편에 대한 믿음도 아니에요. 결국 하와의 지금 고백은 딱 두 가지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못 믿겠고 내 남편 말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전해 들었을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한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회사가 되게 어려울 때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문제 생겼다. 기도해달라.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되는데 네 엄마 기도는 거의 100% 응답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우리 어머니를 더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건 일종의 믿음이에요.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도 당신 아내의 기도는 응답된다고 믿으셨으니까. 적어도 최소한 그 믿음이라도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믿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보여줄 수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나에 대한 믿음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담은 그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와 안에 어쨌든 의심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있던 뱀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늘 있던 위협이 진짜 위협이 돼버리는 거예요. 늘 있던 사고가 진짜 사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경험을 막는 역할이 된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남편과의 관계도 좀 소원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지 않은데 뭐만 있느냐? 안에 욕심은 있는 거예요. 어떤 욕심요? 딱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따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지혜롭다. 아담과 하와 둘이 있는데 더 지혜롭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 같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는 더 지혜롭기를 원했어요. 더, 누구보다 더? 아담보다 더. 아담이 자기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아담이 자기한테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잖아요. 기분 나쁜 거죠. 내가 지만 못한 게 뭐라서. 이런 거예요. 이걸 먹으면 아담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니 내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어지지요. 요한 1서에 보면 이것을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정욕은 간단합니다. 안목의 정욕, 보는 거, 육신의 정욕, 먹는 거, 이생의 자랑,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거. 이건 누구나 가지는 욕망 맞습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대상이 잘못되면 어그러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이 다 범죄했을 때 저주하실 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편은 너를 사랑하고 다스린다. 이 말을 왜 넣으셨을까? 이건 남성 우월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뛰어넘고 싶어하는 욕망을 절제하라는 얘기죠. 결국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아마 제대로 돼 있었다면 이런 범죄의 현상이 아마 안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담과 관계가 되게 좋았거나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랐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었거나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허그러져 버리니까 원수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와가 따먹고 그걸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도 그걸 먹고 같이 망해버리죠.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수치가 들어오고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행복과 환경이 다 깨져버립니다. 더 나아지려고 했는데 사실은 더 못하게 되어졌죠. 이유가 뭘까? 하와가 아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만큼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체험하게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숨어있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각각 체험하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정했을 때 한 가지 이상한 단어가 있어서 참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죽은 어머니 밑에서 어떤 자손이 나와야 됩니까? 죽은 자들이 나와야죠. 실제로 영이 죽은 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와라는 이름 안에 뜻이 산자의 엄마라는 뜻이 될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들어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았지만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거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부모의 용돈 받고 거저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일하지 않으면 네 통장에 잔고가 없을 거야. 무슨 얘기죠? 자기가 돈을 벌어봐야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다는 걸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걸 다 해주시고 이걸 해주신 하나님만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 쉬운 것도 하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삶에서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시는 거죠. 왜? 은혜를 기억하는 게 사는 길이니까. 하와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잉태의 고통이 뭘까? 그냥 배에 10달 품고 있고 낳을 때 출생에 고난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걸까? 그 뜻이 아니라 이 아이를 길러가면서 가지는 모든 고통을 다 포함하는 게 잉태의 고통입니다. 근데 왜 잉태의 고통이 있어야 될까? 낳아놓고 제 멋대로 살게 하면 하나도 고통스러울 게 없죠. 그런데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낳아놓으면 옛날 생각나죠? 나도 우리 엄마 눈에 저렇게 피눈물 나게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징글징글하게 말들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돈 벌어봐야 은혜를 알고 자식을 낳아봐야 은혜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부탁하신 것은 뭐냐면 네 실수 인정하고 너와 같은 자손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좀 수고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것은, 알리고 싶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는 만들어지기를 하와같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 알지 못하는 존재죠.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우리보다 먼저 만난 어떤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뭔가 잘못된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직접 만난 하와처럼 예수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고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특별히 나와 함께하는, 나를 닮아 있는, 또 내가 양육해야 되는
여러 존재들을 섬기며 그들을 살려가면서 산자의 어머니가 될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길 원합니다. 병 없고 문제 없고 상황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좋을 때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와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죄짓고 어그러지고 아팠을 때였어요. 다행인 건 그때라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자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실패하고 아벨은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이 암만 수고해도 우리의 능력으로 100%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 세 번째 셋을 통해서는 거룩한 자손이 이어지죠. 우리가 일생 살면서 하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그 옛날 창세전에 아담이 그 하와 때문에 망했다 제발 이런 생각 말고요. 하나님을 직접 알고 보지 못했던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 갔던가? 죄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어려움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죽옷을 볼 때마다 누구 생각했겠습니까? 이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날 위하여 하신 그 일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할 텐데 성찬 왜 합니까? 우리가 지난 1년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잘 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듯이 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산자의 어미가 산자의 아비가 좀 되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병이 되었던 상황의 어려움이 되었던 나를 돕는 사람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시고요. 또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담과 하와의 일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하와 같은 어떤 때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희미해지고 내 욕심이 나를 막 잡아 끌고 갔을 때 나는 어떻게 은혜를 생각하며 돌아와야 되지 생각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해 들은 말씀이 의심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늘상 솟아올라오는 육신의 정욕들이 하나님 앞에 잘 무릎 꿇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소욕들로 변화를 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큼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은혜로 돌아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일에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